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정말 반가운 얼굴을 봐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바로 통통이 우리 전하민 랩런트예요. 우리 하민이 오늘 또 예배를 잘 듣고 예배에 승리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와 느헤미야.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 책에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세상의 책들은 사람들의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한 권은요,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귀하고 소중해요. 오늘은 이 성경 박사, 성경 전문가인 오늘 우리는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책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학자는 뭐예요?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고 학자라고 해요. 그러면 율법학자는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을 바로 보고 우리는 율법학자라고 해요. 에스라는 성경 말씀에 공부하고 연구했던 율법학자였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포로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게 나라가 빼앗긴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잡힌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흐르자 백성들이 착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어떤 죄를 짓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들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함께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고 수염도 깎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어요. 백성들과 에스라는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려주었던 이 에스라의 한 명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 한 명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또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수를 관리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마시는 이 술에 독을 타면 왕이 어떻게 될까요? 왕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주 믿음이 가고 신뢰가 높은 사람에게만 왕의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을 맡겼어요. 그래서 아닥삭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요, 자신의 땅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문들이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하셨어요. 뭐냐면 아닥삭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아닥삭스 왕에게 자신의 고향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이 왕은 느헤미야가 전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왕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수 있는 튼튼한 나무와 그리고 군사들까지도 함께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의 편지를 써서 함께 편지도 주었어요. 결국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의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 함께 하고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열심히 뚝딱뚝딱 짓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계속 느헤미를 공격하고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에게 방해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에도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은 온 힘과 마음을 합하여 어떠한 방해가 와도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요, 무려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냐면요, 한 달 조금 넘은 52일 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기 시작하였어요.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함께 이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예배를 드렸어요. 참된 예배를 회복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있었어요. 이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서서 큰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이렇게 눈물의 감격을 흘렸어요. 그러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자 백성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무너진 성전, 무너진 교회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한 날, 하나님 날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친구 마음속에는 교회 오기 싫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오게 되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2가지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추가되었어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자. 시작. 이틀에 한 장 시편 읽기. 여러분, 이제 10월 첫째 주에 시편 읽기, 그 다음에 주보, 모는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잘 정리하고 또 아직 못했던 친구들은 다시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2번째 미션은 뭘까요? 전도학교 아니고 줌다락방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다 끝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줌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요. 우리 2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에 서지아 선생님이 선교를 다녀와셨어요. 어느 나라에 갔다 왔을까? 맞아요. 일본 나라의 선교 현장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지아 선생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일본에서 어떤 현장을 보았고 또 어떤 응답을 함께 누렸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마치고 우리 함께 선교 포럼 또 들어볼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